도포를 잘 빼입은 한 선비가 여러 짐을 크게 들고 한 시골 마을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개울이 나오자 잠시 망설이던 선비는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정정한 노인을 보고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 어르신, 죄송하지만 나를 업어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로 저 마을에 가야 하는데 새 도포가 젖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힘 좀 써주신다면 사례는 톡톡히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선비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느니 알겠다며 선비를 업어주었습니다. 선비를 내려준 노인은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 마을에 정승 대감님이셨던 맹사선 어른이 사십니다. 제 아버지와 친구 지간이라 하셔서 벼슬자리를 알아보러 선물과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 그렇다면 가도 소용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갈 때는 도포젖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요. 내가 그 맹사성이요. 놀란 선비는 그제야 사정을 말하고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빌었지만 맹사성은 뒤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아닌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을 보십니다. 미래를 이유로 현실의 봉사와 선행을 멀리하지 말고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실천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의 찬송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오늘의 만나 예수님의 손이 되어 세상의 낮은 곳부터 섬기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작은 사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2009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미성년 범죄자들을 순감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 가족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새로 부과되는 비용은 없었지만 정책이 바뀌기 전에 미납된 비용은 여전히 빚으로 남아있어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카운티 당국은 모든 미납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의 탕감은 살아가기 급급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산이나 급료를 더 이상 차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생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7년마다 부채를 면제해 주라고 명하신 것도 바로 그런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영원히 무기력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물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무슨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흉년 같은 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있었습니다. 7년마다 빚을 면제받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빈곤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율법에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남에게 준 빚을 면제해 줄 마음을 주셔서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비와 너그러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 드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됩니다. 당신의 빚은 어떻게 면제받았습니까? 당신에게 진 빚을 면제해 주거나 당신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해 줌으로써 누구를 높여 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로 인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신명기 15장 2절.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도. 주님, 저희가 지고 있는 재정적인 짐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인류는 꿀을 얻기 위해 3,500년 전부터 벌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꿀을 얻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벌 한 마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모으는 꿀은 0.1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꿀 1g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마리의 벌이 45,000여 꽃을 찾아다녀야 하며
그 꽃을 찾기 위해 9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합니다. 또한 벌들은 아무 꽃에서나 꿀을 채집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비료가 있는 꽃은 피하고 독성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꽃에서만 꿀을 채집합니다. 이렇게 벌들이 공을 들여 만드는 꿀이기에 진짜 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꿀에 가장 많은 것은 피로회복에 좋은 양질의 포도당과 과당인데 같은 단맛을 내는 성분이지만 설탕과는 달리 체내의 칼슘을 소모시키지 않으며 장내 유익균을 번식시킵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C, 다양한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있고 심지어 효소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완전식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몸에 좋은 꿀이기에 사람들은 예로부터 꿀을 귀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꿀보다 더 달고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꿀이 단순히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듯이 말씀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완전한 진리임을 믿고 매일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16절. 오늘의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오늘의 만나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적용시켜 나감으로 영육의 참된 즐거움을 누립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타려는데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뒤 타이어 옆에 박힌 못이었습니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는지 들어봤는데 다행히 적어도 그 순간에는 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어 가게로 차를 몰면서 궁금했습니다. 그 못이 박힌 지 얼마나 되었을까? 며칠? 몇 주? 나는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왔을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타이어에 박힌 못은 우리가 매사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삶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하게 느껴져도 우리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그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찬양시에서 다윗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전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고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삶은 종종 혼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꼭 우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마주칠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삶 속에 예기치 않았던 못까지 말입니다. 말씀,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시편 18편 32절.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기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마주칠 모든 가능한 문제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는 아버지와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방치되다시피 자란 소년은 모든 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떠돌며 나쁜 짓을 일삼던 이 소년에게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찾아와 앞으로는 학교를 잘 나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관심이 없던 소년은 선생님에게 자신은 학교를 곧 그만둘 거라고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넌 정말 듣던 대로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보기엔 너의 장점은 딱 하나뿐이야.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네? 그게 뭐죠? 제 장점이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네? 바로 야구야. 가끔 재미삼아 공을 던지고 갈 뿐이지만 실력이 제일 좋잖아? 살면서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학생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마티어스 선생님의 이 칭찬으로 야구 선수의 꿈을 갖게 되었고 훗날 통산 714개의 홈런을 쳐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간 전설의 4번 타자 베이비 루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볼 것이 없는 제자들도 장점을 먼저 보셨습니다.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의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의 만나, 주님, 죄보다 믿음을 먼저 보시는 주님처럼 사랑의 시선을 갖게 하소서.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고자 하는 습관을 들이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